안녕하십니까, 화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그 말 많은 세상에서 지금 시끌시끌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광화문 집회하는 그쪽 기독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혹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법이 세상 법 위에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말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목사들 중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한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황이 황제를 파면시키기로 했다. 이게 바로 세상법 위에 교회법,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죠. 서양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 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 지역과 중동 요 어간의 이 지역을 점령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가 그 서구 사회의 중심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세계 정복이 아니라 사실 유럽 정복이고 유럽을 정복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황제들이 이게 세습되는 황제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황제들은 이렇게 장군들 중에 영웅이 나오거나 전쟁에 승리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원로원을 통해서 뽑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황제가 세습적인 황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황제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역 땅이 넓다 보니까. 이 4명의 황제가 분할하고 있을 때 이 모든 황제들을 제거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러면서 한 명의 황제의 유일신, 이 신앙과 두 개를 겹쳐서 세습으로 절대 왕조를 굳혀가면서 기독교가 명실상부하게 법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왜 법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 고대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몇 가지 법, 그 다음에 군역에 대한 것, 왕권에 관한 것, 이 몇 가지를 빼고 나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법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알아서 관습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이 관습적으로 그냥 자기 문화에 따라 살아왔던 것을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 자체를 사사건건이 다 규정을 만들어 간섭하게 돼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하면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자가 월경할 때 며칠까지 부정하냐, 이런 정말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규정지었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그대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즉 법이었던 거예요. 법.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보다, 나중에 돌아와서는 황제보다 교황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로마가 나중에 분할하게 되죠. 여러 군소 왕후들로 나누게 되니까 서로 세력 다툼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쪼개져 있죠. 이걸 서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세력을 규합하려면 누가 중심에 있냐면 교황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이 사람을 내가 지지해야 해서 이렇게 묶으면 이 팀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파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교회법이 세상법을 지배했던 것은 교황이 프랑스 왕, 지금의 프랑스죠. 이 왕에 의해서 변두리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즉 교황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개판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권위를 상실하고 왕권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의 법은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이제 곧이어서 르네상스,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렇게 일어나면서 법이라는 법 체계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서양이 굉장히 미개하고 굉장히 늦게 법이 형성된 거예요. 반면에 동양은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미 법 체계가 잡혀. 종교는 그냥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 자체가, 우리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권력층에 있긴 해도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도덕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지, 서양처럼 이렇게 종교 자체가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모든 걸 종교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범죄자가 아니고 이단이나 마녀가 이렇게 마녀 형태로 추궁받는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서양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이,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 문명으로 서양이 강대국이 되기 전까지 서양은 정말 미개한 지역이었다. 아주 미개한 지역이에요. 종교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형편없이 미개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신들한테는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유럽 지역이 워낙에 콩가루 같은 동네라서 이렇다 할 만한 뭐가 없죠. 뭐 그리스 로마라 문명이 뭐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막 치켜세웠는데, 그 치켜세우는 이유는 얘네들이 실제로 지배했던 거는 게르만이니 바이킹이니 하는 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야만, 힘이 셌던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황제가 교황을 누른 후에도 기독교가 여전히 활용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통치하기 굉장히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통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을 다스리는데 엄청 좋은 종교예요.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정복하고 빼앗고, 그것이 곧 신의 축복이에요. 이 동서양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서양은 정치를 하는, 왕권을 주고는 왕과 군사 세력이 서로 대치하는 거예요. 국민은 그냥 국민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적은 아니에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이쪽 국민과 이쪽 일반 백성들이 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전쟁터에서만 벌어져요. 웬만하면 농사짓고 하는 지역들은 잘 안 건드리고. 왜? 그게 그 나라의 기반이에요. 누가 나라를 지배하든 간에 그것이 기본적인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거 안 건드리는 거예요. 서양 애들하고 달라요. 서양 애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종교가 다르면 적이에요. 이게 짐승까지 적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가 다른, 사울이 야훼에 미움받는 게 그거죠. 다 안 죽였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추려서 챙겼다는 거가 야훼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노용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야훼라는 신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종교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슬람이 서구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슬람이 이렇게 지금도 있지만 뭐 이렇게 소외자들 할 때 이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굉장히 야훼를 베이스로 하는 무서운 종교예요. 이 역시도 똑같이 자기와 종교가 다르면 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동의 없이 성행위하는 것, 즉 강간이죠. 성폭행하는 것은 죄예요. 자기네 민족끼리는 죄예요. 그렇지만 종교가 다르니 이교도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게 야훼를 베이스로 한 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회법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민주화 시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베이스가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리를 많이 잡긴 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교회가 적을 만듭니다. 빨갱이 타령을 하고 동성애 타령을 하고 이슬람 타령을 하는 거예요. 왜? 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종교가 사람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법을 따라서, 법을 잘 준수하고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상식을 따라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종교가 관여할 게 뭐가 있어요? 종교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서양 기독교에서 국교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전통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생각 자체를. 법이라는 걸 하나님의 법, 세상법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법은 그냥 법인 거예요.
법은 그리고 종교적 가치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정한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